네, 우리 7월 달 동안은 오늘과 다음 주에는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이어달리기라는 제목으로 또 다음 주일은 성경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고요. 또 7월 셋째 주에는 디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유익,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유익,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체육대회를 하면, 운동회를 하면 마지막 피날레 경기는 늘 이어달리기였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운동회를 하면 마지막은 이어달리기로 그렇게 합니다. 이어달리기를 생각해 보면 혼자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계속해서 실수하지 않고 온전하게 바통을 연결해야만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어달리기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받은 복음을 가지고 달리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바통을 또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이어달리기가 사실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2000년 이상이 된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올 때 누군가가 끊임없이 그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문화의 간격을 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도래한 것이죠. 그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은 누군가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할 일이고,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개의 편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편지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른 교훈을 지키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바른 교훈을 잘 지켜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는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지키고 가르치고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 복음을 그럴듯하게 왜곡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왜곡하고 훼손하고 무엇인가를 첨가하거나 무엇인가를 빼어서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듯한 그런 가짜 복음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들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바울과의 관계를 끊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지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일단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킨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렇게 내가 그것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바른 상태로 전수되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죠. 복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만 복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온전한 복음을 또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받은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자기도 그 복음의 삶을 살면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 이게 다 지킨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과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을 바꾸었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 혼자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너무 좋은 소식이고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것을 나누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복음으로 삶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했던 거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은 수천 년 역사를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라는 거죠. 이 놀랍고 신비한 역사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 대에서 멈추어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받은 복음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책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귀한 것을 물려받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짧은 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유산을 잘 지키고 그걸 또 누군가에게 전수하는 것,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연약한 인생이, 실수와 허물이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건 정말 흥분되고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짧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읽은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여기에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4명 혹은 4부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라고 했을 때 내가는 디모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들은 바,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면서 나에게 들은 바,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지금 과정이 있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뭔가를 전했어요. 자, 그럼 그 디모데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럼 디모데가 그 다음 충성된 사람들, 아직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익명의 사람들인데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어. 불특정 다수 중에 누군가예요.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혹은 그 동네의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 바울에게서 들은 바를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충성된 사람들이니까 아마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일 거예요. 자, 그럼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사람에게로.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은 또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전해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 그럼 바울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죠. 맨 마지막 다른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있겠어요? 2000년 역사 속에 계속해서 또 다른 누군 사람가가 계속 줄져 있겠죠. 그리고 우리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수많은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우리처럼 뭔가를 얻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아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장 귀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 모든 걸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313년 이후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 종교가 되면서 박해가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디오니우스 황제가 국교로 기독교를 결정합니다. 그때부터는 태어나면 저절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 역사는 왜곡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국교가 된 다음부터예요. 왜냐하면 회심하지 않았는데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는데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보니 내가 편리한 대로 신앙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었다. 회심이 변질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태어나면서부터 문화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던 역사 속에서 있는 기독교는 다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가지고 와보면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신앙을 가장 많이 변질시켜요.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교회를 나간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회심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교회를 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안 다니면 부모님한테 혼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땐 또 교회가 제일 재밌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음을 바꾸어 버린 거죠. 듣고 싶은 얘기는 안 듣는 거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복음은 있는 그대로가 전달된 게 아니라 왜곡되어서 전달되기 시작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 이 인류 역사 속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것을 전했을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에 부정적인 모습을 비추어 갈 때가 또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부정적인 집단입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어달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통을 받은 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걸 바꿔치기 하면요 실격이에요. 그 바통을 부러뜨리거나 무슨 더 길게 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이어달리기를 해오는 가운데 그 복음의 바통이 조금씩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전달받고 달리고 전달하기 이 과정이 계속 아름답게 진행이 되어야 했을 텐데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기독교로 만들기 시작했고 힘으로 기독교가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을 때 기독교는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문화적으로 저절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희생과 헌신과 십자가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교육도 짧아졌고 세례 의식도 대충 하게 되었고 권력자들은 그런 거 안 해도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제 이런 게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루어졌던 일들, 중세까지 교회가 타락하면서 왔던 일들이고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건강한 복음을 회복하고자 애썼던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온 교회죠. 그러니까 복음이 왜곡되고 훼손되고 무너지고 생략되고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운동이 프로테스탄트 운동이에요. 우리 개신교 운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개신교회가 나온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통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내게 들은 바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내가 전한 거 바꾸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에서도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이런 표현이 있고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었는데 이 디모데가 마주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안에 이미 그것을 그 당시 헬라 철학과 교묘하게 결합시켜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동안 익숙하게 알고 있던 것과 복음을 적당하게 섞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들은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훼손하지 않는 것,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세상에 전달되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요게 진짜라고 말하는 그것에 복음을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복음에 섞어 놓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복음에 추가해서 그것을 절대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 안에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은 생략합니다. 불편하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게 따라가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건 다 생략해요. 그리고 내가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복음이라고 왜곡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 출발자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온전성을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흘러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남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전에 들은 복음이 왜곡되었다고 할지라도 왜곡되지 않은 진짜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으로.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배웠던 지식, 우리가 알고 있던 교리, 내가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교회와 교단에서 가르쳐왔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지를 누구나 다 점검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 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성경은 너무나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고 언어도 다르고 번역이 된 것이고 시대와 문화가 달라서 잘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긴 해도 그래도 복음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좀 넘어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이 과연 성경적 진리인가를 검증하는 일은 매일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안경 삼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점검하는 겁니다. 성경을 거울 삼아 나를 보는 겁니다. 성경을 기준 삼아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종교 활동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 지키면서 그것을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연습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고 누군가와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성경을 통해서 물려받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바통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그리고 다음 주자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된 놀라운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취미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동아리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여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옛날부터 친했던 좋았던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나에게까지 수천 년 동안 이 복음이 전해져 왔고 이 복음을 내가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나를 키워가고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잘 전달하여서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거 안 한다? 그러면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고 아무리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수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다른 기관과 조직일 뿐이죠. 교회가 유일하게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어달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신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프로그램으로 되는 거냐? 아니요.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전도를 프로그램으로 오해하잖아요. 전도는 내 생활 양식이에요. 교회가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공동체로서 각각의 그리스도인이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잘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도록 돕고 그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돕고 이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무슨 형식이나 건물이나 예산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건물도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재정도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조직도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구조도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생략한 채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어찌 보면 본질을 빼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교회가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더 좁히면 각자가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들은 바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그 복음을 전달할 거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걸 하려면 내가 받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죠. 장로님들이 하는 거죠. 소수의 리더들만 하는 거죠. 그게 제도화된 교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초기 교회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걸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회심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거거든요. 너 기독교인 되면 죽을 수 있거든? 그래도 올 거야? 그래도 올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바꿀 수 없는 거라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삶의 방향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걸 회심이라고 하는 건데 이 회심이 있으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살았고 그것을 전한 거예요. 누가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전도 프로그램이 없어요. 전도하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매력적이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너네 누구냐고. 그럴 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으로 회심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회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오랜 세월 성경 공부를 해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식만 늘어가는 거죠. 생활 양식으로는 그것이 익숙해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로 회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훌륭한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회심을 점검하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내 삶이 이게 망할 인생이구나. 아무리 세상에서 발버둥 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니까 내 인생은 가짜네. 진짜일 수가 없네. 행복할 수가 없네. 이게 선명해져서,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진짜 인생을 알아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심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 우리는 회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심한 게 분명하면 그 회심을 다시 기억하고 회심한 사람답게 사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점검해보니 내가 회심한 게 아닌 것 같으면 진지하게 질문하셔서 내가 정말 회심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결정하셔야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잘 배우고 복음대로 사는 것을 연습하고 같이 모여서 그런 일들을 도모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나누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오후에 지지난주죠. 2주 전에 회심과 전도 세미나를 했잖아요. 전도하는 것은 이제 시대가 달라지면 방법을 달리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6, 70년대 했던 방식을 지금도 쓰고 있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적합한 전도의 방법들을 우리가 좀 관심 가지고 배우고 준비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이 위대한 것이어도 전해지지가 않아요. 우리 때문에.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제가 작년 가을에 전교인 필독서를 추천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추천도서를 매달 같이 제시했다가 한 번 필독서라고 제시한 책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앞으로 우리 교회가 회심 사역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교재를 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도록 말씀을 드렸고, 그때 한 10명 좀 넘는, 20명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한 번 이상, 7과로 되어 있지만 한 과 이상 하신 분들이 그 정도 됩니다. 그 책은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기에 가장 잘 준비된 책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교재들을 사용하고 책들을 보고 했습니다만 가장 오랜 임상을 거쳤고 가장 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있고 지금도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있는 모델이어서 추천을 하는 책이고 사용을 하고 싶은 책이에요. 그 책에 내용과 워크북이 있어서 그 워크북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로 회심을 했나?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뭐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러는 분들은 그 책을 사용하시면 돼요.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책 같이 읽으시면 되고요. 거기는 질문 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가르치면 안 듣습니다. 내가 읽고 깨닫고 동의가 되면 되는 거죠.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회심을 점검해 보시기를 저는 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독후감을 제출하신 분들 중에서는 저와 함께 그 과정을 다시 매주 만나서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끝나고 그 다음 과정으로 함께 저와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제가 동일하게 기회를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이 책을 읽고
회심을 점검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관심 없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책을 읽으시고 워크북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독후감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후감은 내가 생각하는 거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질문에 답을 다시면 돼요. 저한테 제출하시면 제가 그분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혹은 부부가 하기 원하시면 부부가 함께 괜찮습니다. 1대1로 혹은 부부와 함께 이 과정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정말로 회심했는가를 점검하고 내가 회심한 것이 분명할 때 내가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내가 전달받은 것,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기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바 복음이 나에게 선명하고 그 복음 때문에 내 삶이 조금씩 성장하고 달라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내가 그를 잘 도와주고 세워주고 키워주고 이런 일을 교회에서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속해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모임은, 교회의 모든 모임은 그게 초점이 돼야 돼요. 그것을 생략한 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것들이 이제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석교교회가 이어달리기의 역사를 계속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거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가지고 회심한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고 제자를 만들 수 있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 과정에 다 동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전할 수 있는 암기해서 못하지만 어떤 책을 활용해서 그 책과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정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위에 더 양육과 제자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는 조금 더 훈련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어달리기라고 하는 이 과제는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어달리기 선수로 지금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선수들을 양성하고 훈련하는 곳인 거죠. 우리가 선수로 출전할 수 있을 준비가 돼야 선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 들어온다고 다 선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 이어달리기의 역사를 쭉 바라보면서 이게 나에 대해서 나에게서 멈춘다면 나중에 주님이 나를 만나셨을 때 주님이 물어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달리기,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어달리기의 이 영광과 특권을 누리며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